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7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단락이 바꿔졌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죠? 안식일 성수에 대한 강력한 권면 요구인데 이때쯤 돼서는 타락을 해서 안식일도 다 일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짐을 지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문은 낙타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늘기 문이라고. 그러면 늦게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낙타처럼 무릎 꿇고 자신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천국은 가지고 못 가요. 그죠? 가지고 못 갑니다.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꾸 싸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문이 8개 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은 뭐예요? 옛날에는 백성의 문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새롭게는 이제 평민의 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것을 분문이라고 그래요. 분문. 대변문. 오물문. 왜 그러냐면 남쪽에 위치하여 쓰레기라든지 성 안에 있는 쓰레기와 시체를 버리는 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죽으면 이제 시신이 글로 나가는 거죠. 그쪽에 이제 임금도 다니고 평민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보니까 안식일 날 한 번 제사 지내고 그냥 계속 장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건 다 놔야 돼요. 이걸 놓지를 않으니까 걱정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치 마시고 이제 강의를 나갈 텐데 오늘 보면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 그쪽으로 계속 물건을 가지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와서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27절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불을 놓겠다. 그죠? 이게 뭐죠? 너희들 예배드리는 환경을 안 만들어 주겠다. 그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삶이 버겁던지 여러 가지 어려워서요. 자, 그치 마시고 오늘 이제 19절부터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서나 출애굽기서는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다 똑같아요. 대상자는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대리로 일을 하시잖아요. 에? 그러니까 대리로 이루는 사람이 대리는 참 힘들어요. 진급을 해야지. 날마다 대리만 하기 때문에. 에? 내 차 운전해야지 대리 운전 힘들잖아요. 남의 구원을 대리 운전해 주다가 보니까 참 힘들어요. 왜 그래요?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게 공감이잖아요. 공감력. 에? 그거를 못 느끼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께서 예호바죠. 고유명사죠. 손으로 수음을 만들어 고정시키다. 그러면 여러분 수음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왜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쓰고 난 다음에 붓을 한번 빨고 여호와로 못 쓰고 아도나이로 썼을까요? 이게 진짜로 두려운 거예요. 너 오늘 숨 끊어져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가 붙으면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난 처음은 앞에다가 여호와께서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8개 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 성 불태워버린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슨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앙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유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죠? 자유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죠? 내 자신 판단력이 최고인 줄 알으니까요. 어? 그래서 여호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보니까 두려운 분이신데 손으로 숨을 만들어 고정하다. 권능으로 계시를 나타내고 창조하신다.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8가지 성전문에서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했어도 그냥 옛날처럼 하면 성전을 불태워버리겠다. 그죠? 너희들 가는 천국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손이라는 뜻이 여호와에서 요드예요. 요드. 손, 만들다, 창조하다, 권능, 일하시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호라는 해이라는 말은 방향점이에요. 방향점이가 뭐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방향점이면서 창문, 숨, 보라, 계시, 바라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호와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브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브라는 자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못 갈고리 연결하다 고정하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고정하는 거를 연결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상하고 천국하고 연결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다망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에?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전화기 연결되지 않는 거. 그거에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에?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에? 그래서 아주 교만하거나 시험 들면 하나도 안 와요. 하나님 와이파이가. 에? 막 이 클릭을 해도 안 가요. 그죠? 회개를 한다고도 가슴에 안 와요. 그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어려운 거죠. 에? 해라는 것이 2번 나와요. 에? 창문 수음, 그죠? 해라는 방향점묘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권능으로 계시를 나타내고 창조하신다. 하나님 권능으로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가 지금 나타내잖아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걸 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린 것 같다는 거잖아요. 에? 창조로 일하시며 계시로 연결하다. 창조는 뭐예요? 회개를 하면 지혜를 줘요. 그죠? 지혜가 응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 둘, 셋, 넷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죠? 스스로 존재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난과 핍박과 환경이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복음으로 환경에 나타내 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호바라는 어머니 단어가 하얀데 원형, 미완료, 바부용법,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뭔것이 꼭 있다, 뭔것이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러면 예호바 이러면 좋은 것이 존재하는가 하면 어떤 건 나쁜 것이 존재해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이중적이니까요. 에? 그러면서 이제 그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렇죠?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게는 리입니다. 리,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권위와 능력이 임하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권위와 능력이 임하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도를 받다.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다. 이것이 리입니다. 리. 라메드 플러스 요두가 이 두 가지 자음이 리 네 개예요. 나예요. 그죠? 네. 뭐죠? 목자가 양을 이끄는 막대기를 손에 가지고 다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개라는 뜻이. 자, 네 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 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코입니다. 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코인데 이제 이것도 합성어예요. 코 이와 같이 형용사 부사 6단계 합성어입니다. 6단계 합성어예요. 이와 같이 문장은 코 카프 후 카파 카프 여러 가지 것에서 라하그 여러 가지 것에 유래가 되는데 6단계 합성어인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구부러진 손을 창문에 넣는 열망하는 그분 이런 뜻이 있어요. 구부러진 손을 창문에 넣는 열망하는 그분. 열망해요. 이와 같이라는 거는 그죠? 이와 같이라는 것은 지금서부터 쭉 말씀하시고 순종오지 안식일을 잘 안 지킬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놓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방법, 징조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선택하고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시간에 대한 지시구사인데 그와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 사이에 지금까지 쭉 보셨다는 거예요. 에? 말하지 말라 소리예요. 말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소리예요. 에? 에. 그리고 우선 당분간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지금까지 이런 뜻이에요. 에? 그래서 총체적인 거를 여기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가.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죠? 말씀하시되. 여기서는 말씀이 아마르예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하시는 말씀을 아마르로 적고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을 다바르로 적어요. 그죠? 정돈해 주라는 거 삶을. 에? 다바르라는 말은 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에? 달렌이라는 문이 앞이니까. 에? 에. 그럼 문을 잘못 들어가면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바르 말씀 처방이에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코스가 다른 거지. 방향전묘가 다른 거지. 말씀하시되 와 요메르 그죠? 개성용법 속사와 동사 가령 미완료 담성 3인칭 단수. 미완료라는 게 뭐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는 창조의 말씀을 줬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정리의 말씀을 준 거예요.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원전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다 말씀 이르시되 이런 거로만 번역됐으니까. 그죠? 자, 그럼 예레미야한테는 말씀이 뭐예요? 알파벳 고전 히브리가 보면 하나님이 혼돈 위에서 새롭게 창조로 시작하다. 하나님이 혼돈 위에서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다. 너 예전에 과거의 신앙생활하는 거 땡이야. 흑암이야 그거. 새로 시작해.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 거 다 잊어먹어. 이런 뜻이야. 왜 그러냐면 한 거는 안 잊어먹더라고. 한 건 안 잊어먹어. 잊어먹어야 마태복음 25장이 상금인데. 에? 내가 가야 할 천국 나라잖아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다. 왜 그래요?
계속 예레미야는 업그레이드로 창조해 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어렵죠. 핍박은 강해지죠. 그 수천만 명을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증거라면 증거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 혼돈의 상태를 새롭게 시작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예요. 에? 이게 다바르가 아니에요. 다바르는 죄 짓고 나온 말씀이에요. 정돈해 주는 거라서. 에? 왜냐하면 아마르로 모든 질서를 창조해 놨거든요. 거기서 누리고 살아라는 게 믿음인데 자기 나름대로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방식이 뭐예요? 운명이 정해준 대로. 에? 지금 고난받는 운명이라면 그냥 인내훈련이잖아요. 에? 시포문에 운명의 타격을 조용히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다바르로 들어가면은 날마다 정돈만 해요. 안내만 받으라고 그래. 에? 순종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와 있어야 아마르 사이면 날마다 창조해 주세요. 그죠? 날마다 창조해 주십니다. 자연 환경 창조는 끝났지만 사람에게 내려준 인격 창조는 안 끝났어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요. 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세포가 예전에는 70조라고 했지만 지금은 35조로 계산해요. 예? 1m 그것도 80 정도 되시는 분, 여자분들은 27조개래요. 예? 자, 그래서 아마르를 정리해 드립니다. 보이다, 보이게 하다. 고전 헬라어예요. 당당하게 행동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막 핍박을 받아도 예레미야 어떻게 되죠? 당당합니다. 8개 성문 앞에서 어떻게 되죠? 선지자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장로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살해된 인공의 의장님들 잘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겠어요. 어? 근데 하나님이 증거라니까 막 그러다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눈이 빠진 분, 눈이 안 보이면 그러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당당하게 행동하다, 공헌하다, 자랑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허락하다. 에스더 9장 14절. 대답하다. 창세기 24장 44절.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그래 딱 정해주잖아요. 내 의지대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에? 가라. 와 옐레쿠. 그치? 와 옐레쿠. 그치? 계속 용법 접속사와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 그만 가! 할 때까지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거긴 귀족들이 출입하는 데잖아요. 귀족들이 출입을 하면서 장사를 해 또 거기서. 우리 경제 욕구는요. 뭐가 됐어도 계속 욕구가 생겨져요. 그걸 믿음으로 제어를 해야지. 예? 그 믿음을 벗어나면 타락이거든요. 그죠? 예.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신세계를 천국으로 압축해 준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원형은 얄라크, 어머니어근은 할라크. 고전 히브리 알파벳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가르침에 성숙하여 하나님께 인도받다. 가라 이게요. 예? 그래서 손으로 지팡이를 붙잡고 인도받다. 지팡이는 뭐죠? 말씀. 그치? 말씀. 목자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목자의 지팡이는 뭐죠? 처방. 목자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자신의 힘을 버리고 순종하다. 에? 힘은 얼마나 세요 우리가. 자기 생각의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가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다. 지혜가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다. 올바로 살다. 그래서 뭘로 보냐? 감각되다. 왕하 5장 26절. 사로잡히다. 에스겔서 25장 3절. 섬기다. 창세기 48장 15절. 출입하다. 사무엘상 12장 2절. 여러 가지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하나님은 유다 왕을 세워놓고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죠? 응? 장남이 아닌 유다를 장남으로 세웠는데,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에? 유다, 압니다. 고유명 예후다, 예후다. 문장은요? 문장도 예후다, 원형도 예후다, 어머니어근은 야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기뻐하다. 야다라는 것은 찬양이 완료된 이런 뜻이에요. 에?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에? 에. 하나님의 품성을 기뻐하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 감사 찬양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뻗어 숨을 헐떡거리며 열렬하게 들어가며 찬양하다. 에? 하나님께 손을 뻗어 숨을 헐떡거리며 열렬하게 들어가며 찬양하다. 자, 그래서 이게 찬양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래야 되느냐? 찬양은 감사하다, 고백하다, 던지다. 막 어려움을 탁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자 던져버리고 건심 던져버리고 이게 찬양인 거예요. 집어 던져버리다가 가지고 다니면 찬양이 아니고 그분은 노래지요. 에?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 왕들을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왕들합니다. 말레케 명사남성 복수 연계형. 어머니어근은 멜레케, 원형은 멜레케, 어머니어근은 말라크. 그치? 원형 미완료형에서 이래가 됐어요.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고전 헬라어 알파벳으로 들어가면 지혜와 힘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통치하다. 이것이 이제 왕의 왕. 멤, 라메스, 카프 여기서 유래가 됐으니까요. 왕들이 출입, 출합니다. 그냥 어디는 출입이라고 그냥 두 단어를 번역한 것이냐면 본문 성경에 출과 입이 달라요. 출합니다. 예체우. 출입이 뭐죠? 들어가고 나가고. 상거래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뻔히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짐을 지고 그 문을, 그죠? 평민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체나 시신이나 오물 쓰레기들을 그쪽 문으로 운반했던 곳인데 정해놓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 예체우,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 동사니까 사건이죠. 칼령이니까 자유의지로 하는 거죠. 미완료니까 아직 안 끝났죠. 남점 3인칭 복수. 원형은 야차.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본래 상태로 돌아가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우주적으로 임시천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좁은 공간이나 억압된 상황에서 자유함으로 나오는 행동을 하다. 이게 고전 알파벳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의인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다. 의인 배웠죠? 수요일 날 마태복음 25장 36절 6가지 하시는 분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 이게 출이에요, 출. 네. 그래서 뭘로 반복돼요? 반드시 수리하다, 당첨되다. 오늘 예배에 당첨되는 거예요. 인도하다, 드리다, 넘치다, 거느리다, 제조하다, 소산. 여러 가지로 한 100가지 이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합니다. 출했으니까 입하는 거죠. 입 원형은 타보. 동사 가령 비완료 남성 3 2인칭 단수. 고전 히브리어 가면 함께 느끼다. 동의하다.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다. 이것이 가다, 오다, 출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하나님의 힘이 거처로 내려오다. 이게 출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인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피조물의 영역으로 들어오시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영역으로. 영역이란 게 지역으로. 그죠? 지역으로. 집으로 이제 뱉으니까. 네. 들어오다. 야곱의 선지자가 거길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배자가 천국 배자예요. 네? 거기를 고난을 천국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의역으로 하나님의 집 이런 거잖아요. 베델이.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오늘 이벤트 말씀이죠?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평민의 문에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다니니까. 에? 평민의 문에. 예전에는 백성의 문에 그랬어요. 평민은 빼내라고. 암은 백성이에요. 빼내는 민이에요. 아들들. 그죠? 백성어입니다. 그죠? 백성, 명사, 남성, 단수. 이걸 요즘 개역성경에는 평으로 번역해 놨어요. 평. 그죠? 평이라는 암을 불러드립니다. 암은 암에서 유래됐습니다. 고전 히브리어를 가보면 합치다. 자기들끼리 합치는 거예요. 네? 평민들은. 네. 지도자 중심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집합하다, 탔다, 숨기다, 감추다, 지나가다, 어둡게 하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쫓아가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에? 그래서 민족, 병사, 인민, 만민, 나라, 인생 여러 가지로 번역됐고요. 이제 평에서 민으로 와요. 에? 민은 오늘 보면 빼내입니다. 빼내. 아들들, 후손들 이런 뜻이에요. 에? 아들들, 후손들. 그치? 명사, 남성, 복수, 연계형, 빼내. 빼내는 바나에서 유래됐어요. 바나는 뭐라고 그랬죠? 도시의 탑. 후손을 번성시키다. 그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아들로 오고 후손으로 왔는데 알파벳 고전 히브리어에 가보면 아버지의 집을 이어가는 씨앗 연결고리.
아버지 집을 이어가는 씨앗 연결고리, 천국을 이어가는 씨앗 연결고리. 이것이 빼내라는 아들과 민간 민자예요. 민간 민자.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그러니까 저방을 준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주 올고진 월척들이 많이 들어다녀. 그래서 월척을 엮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 영향력이 강하니까. 그죠? 자, 문합니다. 평민문. 그죠?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문. 왕도 복음을 듣겠죠. 그죠? 빼샤 R입니다. 하나결합 불분리 전치사 빼 명사 남성 복수 연계형. 문이 뭐랑 결합이 된 거예요? 성전하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빼내리라는 게 하나님 집이잖아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임시 처막이지만 원형은 샤르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죠. 샤르, 파다 샤르. 쪼개다, 헤아리다, 값을 매기다, 평가하다. 이게 직역이에요. 의역은 생각. 잠언서 23장 7절. 그래서 문, 창세기 22장 17절. 그 다음에 성중, 성읍, 성안, 성문, 문밖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영적인 통찰로 새로운 경지로 나가는 통로. 문이라 뜻이 지지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머리. 왜냐하면 사맥, 아인, 레시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이라는 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왜 이게 불순종할 수가 없느냐면 너는 이자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뭐가요? 문이. 그렇지 않으면 성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영적인 진리로 들어가는 통로. 영적인 진리로 들어가는 통로. 그러니까 이 땅은 육적, 환경적이지만 천국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그죠? 영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것. 그죠? 소속이 하나님, 소속 부사 전미어가 하나님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제한에서, 제한. 눈을 열어. 높은 가치를 깨닫는 곳. 4차원 세계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1차원 세계에서 그 책망받은 거 받고 막 아파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요? 육신은 아파 지금. 처방을 주면요. 육신은 굉장히 아파요. 환경도 아파요. 근데 내 영혼이 올라가요. 그죠? 영혼의 가치가 올라가요. 가치가. 그죠? 그 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그죠? 예루살렘의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아까 말씀드린 8가지 문에서 이런 뜻이죠. 이거 가지고 8가지 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그죠? 고유명사입니다. 예루살렘은 합성어예요. 야라의 수동태 분사와 플러스 샬람. 그래서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을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알파벳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뜻이 길어요. 자,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물과 같이 풍성한 평화를 이루는 곳.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물이라는 것이 맴입니다. 맴. 생명수.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생명수를 우리가 촉촉히 젖으면, 그죠?
이 세상 가치관으로 안 보잖아요. 예?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로 인해 완전한 평화가 구현되는 영적 처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잖아요. 간단하게 직역을 해서. 그런데 이런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계시가 있는데 죄 짓고서 이런 계시를 어떻게 받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런 계시를 어떻게 받냐고요. 이런 지혜를 어떻게 받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엄청 그죠?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요도 하나님 손 능력이에요. 렛이 통치자 하나님이에요. 바브 연결과 결합이에요. 천국과 연결하고 좋은 것과 연결하고 이런 거 진리와 연결해주고 그게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에? 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빨이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가르면 어떻게 되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에? 그 라메드, 소모는 막대기, 율법, 공부, 배움, 가르침, 연습 이런 거예요. 지팡이 이런 거예요. 에? 또 요도가 또 와요. 하나님 손이 맨미, 물, 진리, 성령, 백성, 여러 가지 생명수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요걸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통치자와 연결되어 도시의 기초가 되다.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문만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은 구가시에는 총 8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시가지는 열려있는 문이 7개의 문이었고 닫혀있는 문이 1개의 문이었습니다. 그럼 열려있는 문 7개부터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는 야파문, 서쪽에 위치하며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출입구라고 그럽니다. 야파문. 두 번째 다마스코스 문. 어디죠? 다마스코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그죠? 한글 성경은 그냥 다메섹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전에는 다마스코스라고 그래요. 다마스코스. 다마스코는 어디죠?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 수도. 자, 다마스코스 문은 북쪽에 위치하며 북부 지방이니까 아랍 시장과 연결되는 가장 화려한 웅장한 문이라고 그래요. 거기 교역을 했으니까. 그죠? 세 번째는 사자문. 동쪽에 위치하며 성 스테반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테반 문으로 불려진다고 그래요. 스테반 집사님.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온 문이라고 그래요. 이 시온 문에는 주로 왕들이 출입했다고 그럽니다. 자, 어느 때 시대부터? 다윗 왕조 때부터. 남쪽에 위치하며 시온산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 문이 분문이라고 그래요. 우물분자, 대변분자. 그죠? 그래서 여기는 평민의 문이라고도 그러는데 여기에는 쓰레기나 시체를 내보내는 곳이고 남쪽에 위치하며 쓰레기문이라고도 하고 성 안에 있는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고 시신이 나가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영어 사전을 여기 찾아보니까 더러운 오물, 똥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성을 연결해서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막 그럴 때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헤론문. 헤론문. 헤론문은 북쪽 다마스코스 문 근처에 위치한다고 그래요. 자기도 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닫혀 있는 문을 합니다. 닫혀 있는 문은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동쪽에 위치하며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으로 예배가 됐고 이슬람교에서는 심판의 문으로 알려졌다고 그럽니다. 1541년에 폐쇄되어 현재까지 닫혀 있다고 그래요. 1541년부터 계속. 이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미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미문에 앉은다기를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잡아당긴 그 문 앞에 있는 미문을 말해요. 아름다운 미자. 예. 이 다른 문이죠. 이건 미문. 그죠? 성전 문 앞에. 그죠? 제2 성전 시대 때 동편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문으로 현재에는 황금문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문 한 문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야 회개도 되어지고 순종도 되어지고 은혜도 되어지고 다 해결도 되어집니다. 네. 거기가 황금문입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황금문은 우리가 죽을 때 들어가는 문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그죠? 오늘도 금요일마다 예레미야서를 강해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모형학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사건에다가 집어 던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참 힘든 데만 갔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사역은 어렵더라도 영적인 것은 기뻐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 피로, 그죠? 그 과거서부터 엄청나게 어려웠던 룬키루스도 피 한 방울에 거듭났잖아요. 그죠? 처방 한 가지로 거듭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을 하시는지 그거를 감사히 여기고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만나시고 속삭이고 탄원하고 애원하고 복걸하고 그래서 은혜로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